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말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이를 수 없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우리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활 이후에 변화되어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이 부활 이전을 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목표의식과 마음가짐이,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광에 적합하지 않은,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련함과 게으름과 또 이런 무모함과 맹목적성,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서도, 이 잠언에서도 16장과 18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여기 잠언 26장에서는 바로 부활과 관련지어서 이것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소원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그거에 대해서 죄를, 다시 말해 그렇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야 하는 거죠. 말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사 전달, 그것만, 사람의 말은 그런 의사 전달, 소통의 수단 그 이상입니다. 사람의 말과 동물들의 말, 그것을 이제 일반 생물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사람만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언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과 동물이 언어에 있어서 조금 이제 그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요즘 학자들의 생각이죠.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고래가 말을 하고 벌도 춤을 춰서 개미들도 자기들까지 어떤 호르몬으로, 나비들도 심지어는 곤충들까지도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어떤 언어가 있다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그런 언어들이 창조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서로 의사 전달을 하고 소통을 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람의 말은 동물들, 이런 모든 생물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기호나 신호, 그런 책의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6장 20절에서 22절에 걸쳐서 이 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쟁이의 종말론적인 운명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쟁이는 영광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거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고 부활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미련함과 게으름과 그리고 이런 무모함과 맹목적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쟁이, 이것은 반드시 극복하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시며 그 은혜를 덧입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내면에 이런 성화의 진전이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날 한날이 영광스럽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불과 나무의 관계로 말쟁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절에 말쟁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니르간이라는 말인데 22절의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이제 22절에서는 풀어서 써놓은 것이고 20절은 말쟁이라고 한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그러니까 마치 말쟁이는 불을 지필 수 있는 나무와 같다. 불쏘시개와 같다는 거죠. 그럼 이 불은 다툼인데 바로 이 다툼의 성격이 뭐라는 겁니까?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쟁이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잠언 16장 28절에서 이 단어 니르간이 나오는데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그래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벗은 사실 이 세상을 사람들이 사는 동안 가장 결속력이 강한 관계가 친한 벗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맺을 수 있는 관계 가운데 가장 아주 결속력이 큰 관계가 친한 벗인데 그조차도 말쟁이가 서로 이간하여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쟁이는 불을 지피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이 말쟁이는 그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쟁이, 사실 이 니르간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잠언 16장 2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간하는 말입니다. 이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르간이라는 말 자체가 단순히 그냥 수다를 떠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내용이 이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흠을 잡고 헐뜯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체의 연합을 이루는 거거든요. 일체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 부활의 결과예요. 이제 부활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변화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는 완전한 일체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평화의 말이겠고요. 연합의 말이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 화평케 하는 말,
이런 말은 부활 이후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이들의 흠을 잡고 헐뜯고 이간하는 이런 말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도 지옥이라니까요. 지옥보다 더 지옥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걸 못할 텐데 그거 지옥 아니겠어요? 그러면은요 당장 지옥으로 뛰어 내려간다니까요. 이게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난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옥에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뭐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 말쟁이의 말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어 21절에서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는 애야. 여기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말쟁이가 만들어내는 말쟁이의 결과죠. 그러니까 이 말쟁이의 특성입니다. 이 말쟁이의 특성은 말입니다. 당최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고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못 봐요. 지금 우리나라가 말쟁이들로 아주 드글드글드글합니다. 온갖 말쟁이들이.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면서 자신의 탁월성을 드러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악하고 더럽고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극도로 피하셔야 돼요. 극도로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서 막 이 5,000년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악들이 지금 막 끌어오르는 시기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거품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설교에 귀 기울이시고 그런 말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말이죠. 왜? 어차피 뭐 들을 말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툼을 좋아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화평의 나라인데 거기서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말쟁이죠. 말쟁이의 말은 이렇게 갈등과 대립을 촉발합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데 그 의견이 또 사실에 기초하지 않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떠도는 풍문을 가져다가 마치 그것을 확신에 차서 사실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그것으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사실은 이런 말쟁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특성,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중심성이 강한 교만, 이런 교만이 사실상 이런 다툼을 좋아하게 만들죠. 다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옳은 게 아니라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너무나 확실하게 틀렸고 나는 너무나 확실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를 존중하면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싸움쟁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확신에 차 있거든요. 근데 그 자기 확신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말해 부활에 합당하지 않은 다양한 양상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온유한 자를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를 높인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인데 자신은 누굽니까?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으뜸으로 여기는 이 교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게 됩니다. 이어 22절은 잠언 18장 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니르간이라 그랬어요. 말쟁이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말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뱃속은 마음의 자리예요. 마음의 자리. 그래서 이 뱃속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거기가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쟁이의 말이 뱃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겠습니까? 마음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이게 돼서 그것은 훗날 다툼과 분쟁,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언제라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의 말을 하는 자들, 남의 말을 하는 자 험담이라고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흠을 잡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임지고 하는 이런 거죠. 이런 말쟁이들의 말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친절하게 들리고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비수가 되고 사람의 마음속에 독약이 되어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는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쟁이들의 말, 이게 사실은 사탄이거든요. 비방하는 자, 사탄의 말이 바로 이 말쟁이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전략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하고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실을 그리고 진리의 말을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은 일체 입 밖에 내지도 마라. 그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왜요? 첫째 부활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질 같아서는 또 상황을 봐서는 그런 잘못을 그리고 이렇게 허물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부활을 위해서 참아라. 아무리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통할지라도 부활을 위해서 참아라.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자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이런 허물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그래서 잘못과 약한 것들은 가려주고 오히려 사람들을 높이고 장점으로 드러내서 살리며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저희들이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셨고 저희를 변호해 주셨듯이
저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변호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첫째 부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성정을 따라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부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